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8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 있죠. 이 8장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 경건주의 창시자였던 필립 스패너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있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라고까지 할 만큼 이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이 클라이막스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자유함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런 자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7장의 주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인식과 또 우리가 거룩한 탄식이 있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향한 인식과 탄식이었죠. 이어서 이제 8장에서는요, 이 8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의로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를 좀 더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라고 재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로 가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 치워놓은 이 에덴 동산의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그 자유를 느끼면서 살았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정죄함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냐?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정죄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로 점철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주시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울타리를 주셨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했고요. 또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울타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울타리 이상으로 온전한 울타리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 울타리거든요.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무엇이 없다고 하시죠?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이 교리가 성경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은 탄식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점철된 그런 감정은 무엇이냐면 길티 마인드입니다. 정죄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는 부족하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계속 죄를 짓느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단의 참소, 이것으로 고통받고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냥 딱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그 늪에서 다시금 출발하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정죄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죄감에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정죄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안에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교리적으로 믿는 나머지,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나머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죄를 져도 그 죄가 별로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용서받았으면 하나님께 날 용서했으니까 that's it, 이시라고 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고심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취급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극단도 우리가 피해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죄함에서 자유를 얻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정죄함을 극복했던 또 그리고 또 남한테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한 두 가지 나오는데 그걸 좀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사실 그 유년주일 학교 커리큘럼상으로는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가장 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성경 말씀에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부역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대한 양의 그 뭐랄까 할까요? 뒷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재물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에 대한 큰 후회가 그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람들한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내 자신을 봐도 나도 진짜 촬영할 끄지 없는 내 동독지를 팔아가면서 내 배를 배불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더니 그가 즉시로 내려와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머무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머물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했었고 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가 얼마나 상해 있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면서 애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하십니다. 그때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를 더 쳐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그런 회개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의 죄책감을 다 없애주세요. 그에게 있었던 매국노라는 죄책감, 자기 스스로가 죄로부터 나오지 못했던 그 죄책감들을 다, 그 정죄함을 다 이렇게 깨끗게 씻어주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의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그 자유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받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그런 직업에 종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 왜 저러냐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안에 죄책감들이 많이 쌓였겠죠. 정죄감으로 사로잡혔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본인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또 그리고 볼품도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그가 향유옥합을 가져가지고 정말 값진 향유옥합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그 머리로 씻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씻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도 아까워지 않는 그런 헌신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죄지은 한 여인의 향유옥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고 있는 정죄감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포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또 다른 의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유입니다. 율법의 자유를 이루는 자유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이뤄내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또 우리 어떤 공동체 사이 가운데서 이웃 간에 관해서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평강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자유가 될 수 있냐고, 성령께 다시 예속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서 사는 것은 그분에게 예속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과거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셨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하고 이제 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 중에 탁구를 좀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도대체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를 한번 하자고, 누가 더 잘 치는지, 얼마나 잘 치는지 알고 싶어서 경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또 가소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하기는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저는 칫솔 뒤로 치겠다고. 그러니까 칫솔 그 솔 말고요, 솔 뒤 있지 않습니까? 뒤를 라켓으로 해서 치겠다고. 여러분은 그냥 보통 라켓으로 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한테 10점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아마추어긴 하지만은 좀 탁구 좀 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잘하기를 하나 보자 하고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 전부가 3대0으로 다 진 거예요. 칫솔로 치었던 그 국가대표 했던 그분이 다 3대0으로 다 이긴 거였었습니다. 어떤 비결이었냐?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너무 그게 훈련이 돼 있어갖고 칫솔로 쳐도 친 공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쪽으로 와도 탁 치면 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보내니까 상대방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점을 잡아줘도 칫솔로 라켓을 쳐도 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참된 자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 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가?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가장 이상적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내가 거의 훈련되기까지 이 조건 반사적으로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께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우리를 좀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따라서 와, 나를 따라서 행해 라고 할 때에 거기에 우리를 들여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됐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그 성령이 거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의 한 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바로 우리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8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이에요. 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9절, 그 앞절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기 보십시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성령을 받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올라오실 때,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있죠. 그걸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 애들은 이제 부모님이 있으니까 가서 놀아 하면은 가서 막 놉니다. 뭐 미끄럼도 타고 스윙도 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있는지 계속 봐요. 힐끗힐끗 보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은 안심하고 거기서 잘 놉니다. 그런데 그게 놀다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놀던 것을 놓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갔나 이렇게 찾으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녀들을 어린아이로 키운 지가 좀 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요새 이제 누가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셔가지고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은데, 그래서 바깥에 데리고 나서 이제 뛰놉니다. 그러면 바깥에 뜨거우니까 저는 좀 안에 들어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요. 그럼 얘가 같이 제가 보고 있고 얘가 막 놀면은 진짜 정신없이 놉니다. 막 공 갖고 놀고 뭐 이것저것 하며 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근데 제가 문을 닫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놀던 것을 멈추고 문 앞에 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주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동물인 강아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어땠는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녀들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고 있으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정말 신나게 재밌게 건강하게 그렇게 뛰놉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갑자기 거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부모는 어디 있지 하면서 불안하면서 재밌게 못 놀아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리고 즐겁게 뛰어놀기를 원하십니다. 그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뛰어놀기를 원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뛰어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운더리가 됐던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 단면이에요.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느끼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도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도 그렇게 정말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그렇게 마음껏 성령 안에서 뛰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는 누리고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자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분들 중 가운데 한국계 아가씨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킴 웍스라는 분이신데요. 맹인 아가씨예요. 한국 전쟁 때 눈을 그러니까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가지고 성악가가 되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예수를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가 목사님이 전도여행할 때 노래도 하고 성악과 노래도 하고 자기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라고 이렇게 건너뛰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층계가 있으면은 층계가 있다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그분을 인도하는 그렇게 말로 그분을 인도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놓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성실한 분이면은 자기는 앞은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이 안 보이는 이분을 인도하신 그런 인도하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자유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어떤 성실한 분이 옆에서 말로 이렇게 여기 계단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또는 앞에 뭐가 있으니까 피해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했던 목적지에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앞에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그 목적지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간증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께 다시 예속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주시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법에 순종함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훈련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또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기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 자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는 우리를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그 자유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자유는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자유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는 자녀들의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자유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하나님의 자유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쥐어 짜내드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